우리는 흔히 얘기할 때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진다라고 표현을 쓸 때에 그 십자가가 좋은 십자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담당하고 있는 소녀 가장, 소년 가장들도 가정의 십자가를 질로 지고 간다.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가정의 어려움을 잇는 이런 것들을 그저 해결하고 들쳐업고 그리고 나가 장사하며 사는 어미의 모습에서도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 국가적인 대소사의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가 앞장서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있을지 정말 고통스러움이 가득 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될 그 길이라면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를 목에도 달고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만 사실은 십자가 그 자체는 고통이요 고난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나의 자랑이라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할 때 십자가의 결과물이 자랑으로 나타나게 하지만 십자가의 시작과 삶의 자체는 결단코 그렇게 평강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아니고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기는 더욱더 힘듭니다. 결과가 오히려 면류가 아니고 영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뿐입니다. 십자가는 힘든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역경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지기 싫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멀리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이 사실은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님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져야 될 다음 날을 앞두고서 주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기도하면서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집니다. 하나님 영광의 날이 밝아집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우리 사람의 길, 사람이 다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고 갑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온 인류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몸소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 그것은 고난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외치는 겁니다.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연속하여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오죽하면 제자들까지 불러다가 앉아서 도란바 떨어질 쯤 되어지는 곳에 제자들 앉혀놓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가 죽게 되었노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제자들에게까지조차도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에 요청한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일이 용록한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건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피하고 싶었던 길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번이나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것을 내가 져야 된다는 것을. 그러기에 주님은 그 앞에서 3번이나 주님 앞에 요청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오나 아버지여 내가 져야 되는 것이란 걸 알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은 내가 지지 싫은 것, 안 절기를 원하는 것, 피해가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져야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걸 지라고 하신 것. 져야만 이 세상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십자가를 주님은 지겠다고 그 길을 걸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십자가는 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큼 좋아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기뻐서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재밌게도
오늘 본문에는 이 십자가 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중요한 얘기가 나올 적에는요, 세 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록을 해야 돼. 그래서 복음서마다 세 곳을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를 진 이 한 사람의 이야기는 지나가듯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중요한, 아마 그 당시 때의 모든 사람에게 회자된 사건이라서 그런지 복음서 네 곳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침 말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에 대해 자세히 이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시골에 와 여기 구경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 로마의 병정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길을 같이 따라가게 했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마태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에도 누가에도 요한에도 이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억지로,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 어떻게 본다면 가장 천하에 재수 없는 인물로, 정말 우리가 흔히 할 때 재수에도 온 붙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천하에 재수 없는 사람으로 등장을 했지만, 재밌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최초로 지은 사람의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아프리카 제일 북쪽의 변방에 살고 있었던 구레네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아마 이 집도 흩어져 가지고 살았던 후손이 되어지는지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아프리카 오늘날로 리비아 지역이 되어지는 이쪽인데, 여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위에서 살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앙이 아주 특심했던 가정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민족 절기가 되어지는 독립해방일이 되어지죠.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낼 때에 그들에게 바로 구원의 손길로 주셨다는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가 되어집니다. 유월절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 이상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이런 유월절, 가장 큰 구원의 절기요, 민족 해방 절기가 되어지는, 그리고 민족 독립의 절기가 되어지는 유월절 절기가 되어집니다. 이때쯤 되어지면 사방 각지에도 모여드는데, 얼마나 모여들었는지 이 예루살렘에 당시에 100만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서 몇 날 며칠을 마음 먹고 와서 순례길을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에 와서 도착을 하고 보니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감격에, 그 먼 길을 봤으니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 날 유월절 날 시작되어지려고 할 때에 소문이 납니다. 한 사람을 처형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사람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눕는 자를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분등병자를 낫게 하고 온갖 소문이 난무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죽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다고, 억울하게 죽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한탄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지만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간다고 하는 그 길목에서 한번 얼굴이나 한번 볼까 해서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새벽같이 나와서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 서가지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오는데 보니까 몰골이 처참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달릴 그 나무를 쥐고 그리고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온몸을 피로 물들게 만들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워가지고 머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이 예수님은 밤새 잠도 한 잠 못 자고 하나님 앞에 머리에 피가 땀이 흘리도록 그러며 기도했던 주님이었기 때문에 고통도 고통 중에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길목에 예수님은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넘어진 자리 세 번째까지 왔을 때 또 넘어지니까 이 로마의 병정들이 이렇게 뒀다가는 언제 거기까지 가겠냐? 왜요? 아침이 되어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시간이 다 되는데 지고 가는 예수님이 여기서 쓰러지면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다고 로마 병정들이 대신 지고 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지고 갈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병정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제일 만만하게 보이고 그래도 덩치도 좀 있어 보이고 하는 사람을 탁 집어 불르면 너 잠깐 나와봐.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했더니 안 나와? 병정의 힘으로 갑자기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이 끌려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의 모습이 아프리카의 북부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우선이었다면 검은 색깔도 섞인 흑인과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골에서 왔으니 순례의 길을 그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이니 옷도 남루하게 입었을지 모릅니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은 거기서부터 왔는데 멍하니 서가지고 구경하러 나왔으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니까 이 사람은 무슨 부자도 아닌 것 같고 집안의 내력이나 힘 있는 권세도 없을 것 같으니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왔으니 얼마나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왔으니 그 얼굴이 순박하게 왔겠습니까? 순진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로마 병정이 이 사람 쳐다보다가 너 나와 하고 부른 이유는 이 사람이 걸릴 만한 약한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끌려 나옵니다. 안 하겠다고 뒤로 빠집니다. 왜 나가야 되냐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만은 로마 병정이 너 죽고 싶어? 시키면 시킨 되지. 너 한번 잡혀가서 하고 싶어? 병정이 말 안 들어. 결국은 그 포각된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 십자가를 져야만 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곳에는 오히려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앉은 맹이가 일어났으니 와서 대신 십자가 져줘야 되고 눈을 뜨게 해줬으니 그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문득 병자들이 몸이 강건하게 나왔으니 와서 대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와서 지금 그를 붙잡아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줘야 될 수많은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 지금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 상황. 그렇다고 이 사람이 언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나음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 물 한 컵이라도 얻어먹은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나와서 오히려 예수를 도와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십자가를 치는 인물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예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에게 순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왔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에게 신세를 졌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 얼굴도 보이지 않고 혹시라도 연관되어 잡혀갈까봐 제자들도 지금 도망쳐 있고 다 간 상태에 있는데 오히려 시몬은 그 자리에 와서 억지지만 주님을 도와준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요놈은 데려다가 써도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겠구나. 병정들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요거 약한 놈부 같아가지고 데려다가 그래도 너 이거 져라고 말해도 될만하게 보일 것 같으니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약함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최고의 강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약한 자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자라는 겁니다. 부족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그 인생은 바뀌어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신다고. 건축자가 볼 때는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아름다운 머릿돌로 그 얼굴을 드러낸 머릿돌로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그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한 동이의 쓸모없는 진흙덩이라 할지라도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다면은 가장 아름다운 자기의 모습으로, 도기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지고,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압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쓸모없는 진흙덩어리 한 덩어리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린아이 손에 들려있던 자신이 먹을 작은 한 끼의 음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이것을 가지고 안드레가 예수 앞에 갖다 줍니다.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져온 그의 정성을 보고 어린아이 손에 있던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십니다. 놀랍게도 축사한 후에 떼어주시는 이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작은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어린아이 음식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에 놀랍게도 모든 자들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축복의 역사로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들려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시몬, 이 사람은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억지로라도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를 내가 지는 순간 그의 삶과 그의 가정과 그의 가문과 그의 후손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지었을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십자가를 지는 순간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내가 왜 여길 왔나? 어쩌다가 이걸 십자가를 지는가? 괜히 내가 잡혔는가? 재수 정말 없구나. 오늘 아침엔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혼자 투덜투덜 댔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 빨리 놓고 도망갈까? 그냥 확 놔버리고 도망갈까? 십자가를 좋은 생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지고 가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옆에 피를 흘리며 걸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내가 들은 소문 그 사람하고 맞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득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사람이 맞는 거야? 이렇게 힘없이 걸어가는 이 사람, 아니 십자가도 감당 못하는 이 사람, 내가 들은 소문이 맞는 거야?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걸어가는 시몬과 그 옆에 같이 동행해 걸어가는 피 흘리며 같이 멸류관을 쓴 주님과의 동행의 그 길, 피아 돌로로사,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골고다에 올라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 내가 여기까지 지고 왔으니 저분이 어떤 분인가? 이제는 내가 여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왔으니 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도망갈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는 건넸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쳐다봅니다. 달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원망할 텐데 자기는 여기까지 오르면서도 온갖 원망, 불평, 투덜대고 욕하고 속이 화나고 사납고 어디 풀지 못할 순간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누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화가 날 만한데도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는데 오히려 옆에 있던 강도를 향해 말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가슴에 메어졌던 이 시몬을 바꾸어 놓기 시작합니다. 가슴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 옆에서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이 시몬의 모습, 그는 그의 삶 속에 이것이 무엇일까? 저분은 누굴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사이 내 속에 있었던 내 원망과 재수 없음과 불평과 이 고통은 사라진 채 예수와 나는 하나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야,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그는 압니다. 마지막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그는 그 예수를 닮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심리학의 요새 현대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자와의 동일시된다. 저분의 십자가 내가 지었다는 겁니다. 내가 진 십자가를 지고 저분이 지금 달려있다는 겁니다. 저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저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순간이 열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만난 시몬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시몬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 시몬이란 말 자체의 뜻은 갈대라는 말입니다. 갈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인간은 갈대와 같다. 늘 흔들리며 사는 인간의 모습. 살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까, 세상과 더불어 살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갈대처럼 움직여서 내게 유익이 있으면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쫓아가고, 아니다, 조금 내가 좀 뭐 어떻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고 기도하고. 참 인간이 갈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 시몬도 갈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에 대해서도 절대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쳤다가도 조금 지나니까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너도 저와 함께 있었지 않았냐고 할 때 갈대처럼 흔들려서 조금 전에 단호하게 얘기했던 마음은 갈대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휘둘려가지고 내가 언제 저 사람과 있었느냐, 내가 맹세하지만 난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또 여자아이가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너 같이 있던 거 내가 알아 했더니 내가 저주하지만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갈대도 이렇게 휘청이는 갈대가 있을까요? 예, 갈대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갈대 같은 인간을 향하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를 향하여서, 그래 너는 베드로야, 너는 페트로스, 너는 흔들리지 않아, 너는 흔들리지 않아, 너는 반석이야, 견고한 자야,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시몬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 시몬도 갈대 같은 사람입니다. 흔들리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온 그가 정말 페드로스 같은 인물로 바뀌어집니다. 그는 집에 가가지고 그 자료들을 바꿔놓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신실한 믿음의 가문으로 아마 이 시몬은 일생에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갔었다고, 내가 점해질 때는 억지로 정말 싫었지만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은 나의 영광이었다고, 그분의 십자가를 짐으로 내 삶이 바뀌었다고, 그분이 내게 주신 저 십자가를 통한 마음이 내 마음에 와 있다고 아마 이 시몬은 일생을 이야기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 결과물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 아닙니까? 이 편지의 마지막 장에 안부를 쓴 것이 16장인데 이 16장 13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억지로 십자를 졌던 시몬의 아들 루포, 아까 이야기했던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문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야기하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도 바울의 어머니가 이 시몬의 부인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은 이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아마 예수 만나고 방황할 때에 그때에 아마 아라비아로 가서 방황했다는데 아마 이 시절에 이 어머니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자신의 남편과 그걸로 인하여 가정의 평강과 예수 만난 이야기를 예수에 대한 걸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바로 이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졌고 이 시몬의 부인은 십자가를 진 부인의 아내로 살았고 그 자녀들은 그 십자가를 들으며 살았던 가문이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그래서 그런지 이 사도 바울은 이때부터 이 십자가를 사랑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라고 말하는 밑거름을 만들어 놓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도움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으면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칭함을 주었겠습니까? 영육간의 바울의 지킴이가 되어주었던 시몬의 가정 그리고 시몬의 부인 바로 루포의 어머니, 그는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 지칭을 받았습니다. 이 두 아들 알렉산더와 이 루포는 에베소 지역에서 성직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누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아니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들 수 없는 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정말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그래도 나는 지겠다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해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억지로 된 이 십자가, 이것을 지는 순간 그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인생의 변화요, 십자가는 인생의 축복이요, 십자가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면류관은 그냥 얻을 수 없어요. 십자가를 져야 면류관을 얻는 거예요. 크로스 앤드, 면류관을 우리가 치는 거예요. 크라운이 주어지는 거예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노 크라운, 면류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것은 십자가를 지는 순간 나는 십자가를 지면 죽을 것 같았어요. 십자가를 지면 나는 멸망할 것 같아. 십자가를 지면 망신당하고 십자가를 지면 나는 그때부터 인생이 내리막길 줄 알아서,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순간 놀랍게도 그 길은 면류관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첫 번째 한 것은 너희가 다른 건 몰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킨다고 다른 건 몰라도 가장 명확하게 지킬 수 있는 율법에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날을 지키려고, 이 날은 일하면 안 된다고 온갖 테두리를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나라가 흩어지고 사방으로 떠납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처럼 떨어졌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다고 모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 놀랍게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오늘 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었느냐고. 그들은 공통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의 명령 안식일은 우리가 지켰다고. 다른 건 몰라도 안식일은 지켜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었기에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끝에 한마디를 더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으나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 민족을 지켜 주었다고.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었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준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진 게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가 힘들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가 힘든 내 인생을 끌고 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가끔 간증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자취를 시작합니다. 자취를 시작했을 때 우리 어머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말, 제가 평생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기해. 내 일생에 이것은 내 간증이요, 시작점이고 오늘 만든 기점이 되길래 내가 꼭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하는 말 딱 2가지 부탁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자취를 하고 혼자 살게 되면 그러면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하고 살 거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딱 2가지만 부탁할게. 2가지만은 꼭 지켜주려마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어머님이 얘기하니까 중학교 1학년 12월 달이 되어 12월 5일 날 자취를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얘기했는데 뭐예요? 하고 그때 추운 겨울날 됐는데 저희 어머님이 얘기하십니다. 다른 거 말고 2가지. 첫째, 술 담배는 평생 하지 마라. 술 담배만큼은 하지 마라. 아마 제가 볼 때는 술, 담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묻지는 않았지만 대강은 짐작하지요. 하여간 우리 어머니 부탁하는 말은 내가 우리 어머니 효를 지킨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은 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말 듣고 술, 담배, 내 일생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술, 담배, 아예 이거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 멀리 요사이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요, 웬 술이야 어마어마하게 쫙 돼 있어요. 제가 술 공부 많이 했습니다. 목사니까 먹진 않아도 공부는 해야지. 그래서 술 만드는 과정서부터 술이 어떤 게 종류가 있나, 술이 뭔가를 공부는 많이 했지만 내가 지금까지도 술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고, 오죽하면 제가 교회에서 성찬을 베풀고 나도 성찬하고 남은 그 성찬 포도즙이 있어도 저는 다른 분들은 그거 남으면 가져가서 그걸로다가 또 먹고 한다. 저는 그것도 먹지도 않으려고. 하여간 성찬 때는 뭐 성찬이지만 남으면 술이다. 생각을 해서 아예 멀리하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안 했어요. 술, 담배 지금까지도. 누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담배 한 번 안 펴봤냐. 좋은 데로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라고 하냐고 얘기하면 더 의심 만들 거고. 평생에 이 약속은 지켜. 2번째 약속.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떠나지 마라. 교회는 떠나지 마라. 세상 없어도 교회는 꼭 가야 돼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제가 떨어지면은 사실은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도 헌금 주면은 나가가지고 교회 간다고 해놓고는 나가서 자전거 타고 놀다가 옆길로 새기도 하고 그러놓고 끝에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기도 하고 뭐 아마 이랬던 걸 우리 어머님이 잘 아시니까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교회는 떠나지 마라. 제가 그 말씀을 평생에 지켰어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내가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중학교 때 교회 가면은요 혼자 있으니까 결손 가정이라고 거기 집사님 권사님들이 내가 옷을 입고 와도요 이게 구호물자 그 당시는요 옷을 입으니까 맨 바지 입는 게 그냥 빛이 나는 초록색 바지 반짝반짝하는 거 이런 거 입고 그 옷밖에 없었어요. 구호물자 주는 게 몸에 맞는 게. 왜냐면 다 옷이 큰데 거기서 연예인들이 입는 거 날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거 주면 그거 이게 접어가지고 그 교회 가면은 쟤는 큰 문제야 말썽아 뭐 이러면 교회 가가지고 있으면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어머님이 교회 떠나지 말래. 악착같이 교회 가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요. 그러고서 했어요. 밤에도 가가지고 교회 잘 데 없으면 교회 가서 자고요. 그러고 지냈어요. 어느덧 하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되어져가지고 군대까지 가서도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이게 말이 입에서 훅 나와가지고 뭐 하다 왔냐? 교회에서 다니다 왔습니다. 내 평생에 난 세상에서 교회 다니다 왔다는 놈 너 처음 본다. 우리 중대한이 그것 때문에 저를 갖다가 이 중대에 본부에 두고 군종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목사 불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덧 제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주일날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
나는 휴가 때도 군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휴가 때 부대에 찾아온 놈은 너밖에 없다고 욕을 먹으면서도 갔어.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 근데 지나고 보니 내가 교회를 지키고 내가 교회의 주의를 지킨 게 아니라 어느덧 내 지금 와보니 주일이 내 인생을 지켰고 교회가 나를 지켰고 교회가 주일이 나를 목사 되게 만들었고 교회가 우리 이모님들 중에 이모부가 한 얘기, 이놈의 새끼야 맨날 너 교회만 다니, 너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우리 교회 가면 밥 주고요 떡 줘요, 성경학교 때 가면요 밥도 줘요 했던 얘기가 오늘날까지 교회가 저를 밥을 주고 떡을 주고 먹여 살려 주었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밥을 먹여주냐 떡을 먹여주냐, 십자가가 내 인생을 바꿔주냐, 아니에요. 십자가가 떡을 줘요, 십자가가 밥을 줘요, 십자가가 인생을 바꿔줘요, 십자가가 축복을 바꿔줘요.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이 시몬, 그는 바뀌어 지었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건 내게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하늘의 비밀을 아는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겁니다. 못 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훌륭한데 왜 십자가를 지려고 달려들겠습니까? 아니요,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나는 십자가를 져야만 됩니다. 지겠나이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나는 원치 않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제가 노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고시를 봐요. 그럼 내가 노예 고시부장도 하고 장로님들 오면 제가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교회에 어떻게 다녔습니까? 집안이 다 믿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다녔습니까? 어떻게 다녔습니까? 했더니 내가요, 우리 집사람이 하도 교회 가자고, 한 번만 가자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따라서 억지로 갔다가 장로된 겁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잘한 게 있다면은 우리 집사람 손잡혀서 억지로 교회가 한번 앉은 겁니다. 억지의 교회 자리,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주님을 만남, 이것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어집니다. 이 시작이 이 시몬의 가문을 바꾸었고 축복이었고, 그리고 성직의 가문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영원한, 그래서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라고 말할 만한 가문으로 변모되었다는 겁니다. 사순절 넷째 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억지로라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억지로 한번 새벽을 한번 열어보시고, 억지로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억지로 11조를 한번 해보시고, 억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억지로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억지의 십자가 축복의 사건이 되는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좋은 날 갔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시몬의 모습, 하나님, 그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나 고민하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갈 때까지도 그는요 후회 막급이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여 예수와 최초의 동행자가 되었고, 최초의 예수를 십자가를 진 자가 되었고, 그것을 인하여 그의 가문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사도 바울은 그의 가정을 향하여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표현하고 기록한 주인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있다 하여도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멀리하지 않게 하소서. 부인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고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도 변화되어지고 축복의 길을 걷는 믿음의 시몬과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